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오늘 말씀에 그 세 명이 이삭을 찾아옵니다. 아비멜렉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우삿이라고 하는 아비멜렉의 친구도 오고, 또 비골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도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왜 찾아왔지요? 네, 꽃이 많이 펴서 꽃 구경 온 것은 아니고 왜 찾아왔을까요? 예. 왜 찾아왔냐 그러면은 계약을 맺으려고 찾아왔어요. 그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계약은 너랑 나랑 영원히 적이 되지 말고 우리는 이제 함께 간다. 한 배를 탔다. 니랑 나랑 좀 친하게 지내자. 그런 의미의 계약이에요. 그렇죠? 계약을 맺은 사람들은 저 사람이 쫄딱 망하면 나도 해가 오는 것이고, 저 사람이 흥하고 잘 되면은 계약을 맺은 관계니까 서로 윈윈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죠. 계약을 맺으러 왔어요. 계약을 맺으러 오니까 이삭이 아유 잘 왔다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를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이삭이 생각할 때는 그 아비멜렉이 자신을 미워해가지고 떠나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는 어디로 갔죠? 그랄로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또 뭐 우물도 나오고 아주 살만하고 좋아지니까 아이 그 우리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랄 골짜기로 또 밀려나고, 그랄 골짜기에도 다툼이 일어나고 또 내놓으라 이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이 장소를 넓혀 주셨다. 그런 의미의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을 파고 그곳에서 또 쫓겨가고, 거기에서도 또 브엘세바로 이삭이 이제 피하여 가는 인생을 살았는데, 이삭이 피한 것이냐 넘겨준 것이냐, 어떻게 우리들이 결론을 맺었죠? 할 수 없어서 도망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그들을 향하여 넉넉히 넘겨준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내가 힘이 있고 대적할 힘이 있고 싸울 힘이 있고 이길 능력도 있지만 그것은 양보하고 넘겨준 거라는 거죠.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라 그랬죠? 그 근거가 중요한데, 하나님이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양보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는 그 믿음이 이삭이 이제 아비멜렉을 피하고, 또 우리들이 생각할 땐 바보같이, 그렇죠? 좀 뭔가 좀 모자란 사람처럼 또 피하고 또 피하고 또 피하는 인생을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처음에는 제가 싸움도 잘 못하고 실제로는 아주 번성한 것 같지만 별것 아니네, 이런 생각을 아비멜렉이 했겠지만, 그게 2번 반복되고 3번 반복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고 하면은, 저 이삭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물이 터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삭은 적어도 그의 생애에 있어서 7번 이상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이 7개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쉽지 않은데, 그 남방 땅에 그 척박한 땅에서 우물이 7개나 팠다는 것은
우물이 되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하면은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결론이 이르렀다는 거죠. 그래서 다 쫓아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고 하면은 친구들하고 오늘 같이 왔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이제 계약을 맺자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아비멜렉이 자기 혼자만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친구들과 의논을 해본 거예요. 예? 아우삿에게도 의논하고 비골에게도 의논하고 얘기를 다 해보니까 야, 그거는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과 대적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저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셋이 같이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복음을 열심히 외치지 않아도 누군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심령으로 다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렇죠? 스스로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면은 은혜 나누기가 쉽고 또 그 은혜에 동참하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명이 함께 와서 계약을 맺자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계약 맺자고 하면서 이삭이 너 우리들을 미워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계약을 맺자 하느냐라고 말하였을 때 28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그들이 아비멜렉만이 아니에요. 이삭과 관계는 아비멜렉과였지만 아비멜렉뿐만이 아니라 아비멜렉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삭에 관하여 얘기했더니 그 사람들도 동의해가지고 이삭과 좀 친해보고 싶어서 같이 온 것인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보았다는 거예요. 어때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보았대요. 네? 어떻게 봤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은 크게 두 종류로 대별이 돼요. 첫째는 성공하고 잘되고 그리고 내 손에 힘과 권력이 주어지고 그리고 물질의 복을 받고 아주 내 자신의 달란트로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었을 때 그 이룸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들이 보일 때 이삭처럼 이삭이 땅만 팠다 하면은 우물이 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이제 결과를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다 성공하고 다 잘되고 다 좋은 일들만 있을까요?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일까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또 다른 하나님을 보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이 뭐죠? 우리들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우리들이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에 처했는데도 그 어려움이 우리를 엄몰하는 것이 아니라 결코 그거에 굴하지 아니하면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다룰 줄 아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도 저렇게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네. 잘 돼도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 실패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통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실패와 고난을 잘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성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공은
어떻게 함으로 하나님을 보이는 도구로 성공을 쓰게 되어지느냐 하면은 우리들이 성공하고 잘 되었을 때 그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을 보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놓지 않고 내 자신이 성공과 더불어 함께 올라가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보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힘, 내 능력으로 이룬 것 같고 저 사람은 똑똑하고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잘된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잘 보이시겠어요? 안 보이시겠어요? 하나님이 선명히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 훌륭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어떻겠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선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성공을 내려놔야 돼. 왜 내려놓느냐? 왜 내려놓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공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성공할 때 보이는 게 아니고 성공을 잘 다룰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타서 우물이 터쳐 나왔을 때 하나님이 보여진 게 아니라 그 성공을 이삭은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공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 성공했을 때 이삭이 이거는 내 능력으로 내 종들이 우리가 이룬 일이라고 고집하면서 그 성공을 내 것으로 여겼다 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있으시면 어때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이삭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저 우물을 팠고 자기의 것이라 여기면은 그거를 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고 내가 이룬 것에 대하여 포기할 마음이 1도 없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이것을 주셨으며 이것을 내가 양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 때문에 양보했고 그 양보하는 모습이 성공을 다룰 줄 아는 이삭의 믿음을 보인 것이고 그 믿음이 보여지고 또 믿음이 보여지고 또 믿음이 보여지니 그 믿음 가운데 이삭의 믿음 가운데 사람들이 이삭만 보이지 않고 누가 함께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보였다는 거예요. 성공을 다룰 줄 알지 못하면은 성공이 오히려 우리들을 넘어뜨려요. 성공이 결코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내 간격을 멀리해버리는 도구가 되어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해라는 말을 빨리 거기다 갖다 붙여야 돼요. 내 성공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를 위해 성공을 갖다가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내려놓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려놓음으로.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은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로 이끄셨다는 신앙 고백이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려놓지 못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신앙이 없는 거예요. 이삭이 내려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엘리멜렉을 통하여 분명히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실패를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실패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그 실패가 우리로 완전히 우리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그 실패와 좌절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선명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도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네.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이는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실패와 성공을 크게 이제 경험한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언제냐고 하면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어깨가 막 힘이 빡 들어가가지고, 와, 이제 오늘은 좀 대접받겠다. 맛있는 거 먹겠네. 그리고 아주 제자들이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갔을 때 주님이 어떤 명령을 하시냐고 하면은요, 잘 알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따리 싸가지고 배 타고, 그것도 밤에 배 타고 이 갈릴리를 건너서 예수님에게로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얘기? 모른다 그러면은 곤란합니다. 그때 기억나시죠? 그때 누가 배를 타게 했느냐고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배를 타게 했어요. 그런데 그 배가 뭐를 만났어요? 네, 밤에 풍랑을 만나잖아요. 실패를 맞이하잖아요. 실패를 다룰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왜 주님이 명령하셨는데도 실패를 하느냐?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분명히 보이시기 위하여 실패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실패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이들은 대접받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에요. 영광받는 자리에 있었을 것이에요. 이들은 자기 자신들이 뭔가 된 줄로 생각을 하고,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어지냐고 하면 성공에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들이 이 자리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병이어가 제자들이 한 거예요? 제자들이 멋지게 활약을 해가지고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을 그 자리를 떠나게 한 것은 성공에 취하여 하나님을 보이지 못할까봐 우리 주님이 그대로 배를 타게 했다는 것이죠. 실패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가 어떤 역사를 이루었느냐? 우리 주님이 무리를 걷게 하시며 바다와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임을 그들이 체험하는 놀라운 계기가 되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실패도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보이는 도구가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 질병과 고통, 이런 것들요, 우리들이 그것을 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하면은요, 우리들의 문제는 우리 주님을 선명히 보이는 도구이지 결코 그 문제에 넘어져가지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공도 다룰 수 있어야 되지만 실패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실패와 성공을 잘 다룬다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우리들이 성공과 실패,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주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을 선명히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명히, 분명히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잘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되어진다고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보일 수 있느냐? 우리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되리라 그랬죠.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이 제자임을 보여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히 보여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분명히 보인다는 것은 다 잘되고 성공하는 것만은 아닐 것이에요. 때로는 실패, 어려움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난관과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이 함께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명히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성공이든 실패든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공과 실패 너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이며 그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이 멋지고 아름다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다 되어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니까 계약을 맺자라고 말하면서 의미심장한 29절 말씀을 그들이 합니다. 같이 29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앞에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아비멜렉이 별로 우리가 너희를 범하지 아니하고 뭘 범하지 않아요. 뭐 잘되면 쫓아와서 내놓으라고 했다면서요.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선한 일만 행해. 마음 속상하고 만약에 이 일에 이삭이 집착했다고 하면 이 일로 인하여 시험 받아가지고 이삭이 넘어져 버리고 말았을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평안히 가게 하여. 평안히 가게 한 거예요? 누가 평안히 가게 한 거예요? 이삭이 평안히 물러난 것이지 자기네들이 평안히 가게 해서 간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만 더 다퉜고 조금만 더 대적했으면은 사단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다음에 끝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과 함께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무엇을 받은 자라고요? 복을 받은 자니라. 동그라미를 빨간 펜으로 딱 쳐놓으셔야 돼요. 너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니라. 예. 어디에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우리들이 맨날 인사하고 그러죠?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복이 되어진 그 결과물을 이삭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삭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이삭을 보면서 이삭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인정은 이방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들이 올바로 서서 믿음의 길을 갔다는 인정함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복 받은 자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받은 분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그거를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복 받은 자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정말 잘 믿는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께 복 받은 자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 수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비로소 완성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32절에 보면은 그날에 그래요. 그날은 무슨 날이냐고 하면은 계약을 맺고 이삭의 신앙이 인정받는 날이에요.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네. 할렐루야. 네. 그 날에 믿음이 인정받는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쫓아와서 이야기하기를 물을 얻었다. 그래서 그곳을 세바라 이름했다는 것입니다. 그 물은 샘이 아니라 우물로 여겨지는 것이죠. 이 세바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계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삭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심을 오히려 이제 확증하는 것과 같은 물증을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어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축복은 결코 우리의 노력의 소산이 아니에요. 제가 맨 처음 와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와서 처음 말씀을 전했던 게 무엇이에요? 일주일 내내 고민해 보셨죠? 고민했듯이 그 말씀은 우리들이 열심을 다해서 베데스다로 쫓아간다고 베데스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데스다의 물이 얼마나 높아지고 낮아지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누가 잘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면 그곳이 은혜의 베데스다예요.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인데, 우리들은 주님과 함께 머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열심을 다하였느냐, 우리들이 얼마나 달리기를 잘하느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베데스다가 베데스다 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베데스다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주님과 그냥 함께 하면 돼요. 그러면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셔야 몸된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면 사람의 소리만 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지, 그 연못에 누가 먼저 뛰어드냐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찬양 419장을 고백하면서 이 가사를 눈여겨보셔야만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인데,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누구를 보느냐 하면은 우리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왜 사랑합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분명히 보았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